둘째 날, 제자도의 대가. 제자도의 대가. 예,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게 있나요? 네. 예, 무엇일까요? 그 대가라는 것이. 아까 읽었던 자기를 부인하고 예, 십자가를 지라고. 예. 그래서 우리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네, 여기 제자도의 대가, 치르는 대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8장 마지막이죠. 8장 마지막에 끝나는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전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항변이죠. 항이라는 얘기가 뭐 하는 것인가요? 대항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에요. 반대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단이 베드로를 이용해서 이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을 아시고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다. 심지어 사단이 베드로를 이용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엇을 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역설적인 말을 해요. 제자도의 대가는 십자가만 지는 것인가요? 그런데 역설적인 표현이죠. 자기 목숨을 구원하자고 하면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리고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결국 제자도의 대가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십자가를 지었을 때에 우리에게 오는 것은 무엇인가요? 역설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오는 것이죠. Eternal life.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텐데 사람들이 나를 거부하고 내가 이제 죽고 이제 부활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튀어나와서 항변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베드로 자신도 모르게 베드로는 이 사탄이 베드로를 이용해서 사탄이 광야에 사용했던 전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쉬운 길은 예수님을 지상의 왕국으로 이끌고 어려운 길은 우리를 대신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이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결국 누가 이 일을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하늘의 그 왕의 위치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가장 구역적인 가장 그런 십자가를 지고 모든 사람들이 펴고 싶은 그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질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을 하도록 돕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다른 사람들이 구원 얻도록 돕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는 정반대가 되는 말.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그분의 바로 앞에 닥친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펼쳐 보이셨을 때 베드로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하였다. 구주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명령하셨다. 사탄은 베드로를 통하여 말하고 있었고 그로 유혹자의 역할을 하게 하였다. 베드로는 사탄이 거기에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기만자의 실체를 간파하실 수 있었으며 베드로에게 하신 그분의 책망은 진짜 그 원수를 책망하신 말씀이었다. 사탄의 사업은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려고 애쓰실 때 예수님의 용기를 꺾어 놓은 일이었고 베드로의 말은 사탄이 듣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던 바로 그 말이었다. 그의 말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정반대가 되는 말이었다. 이런 성질의 특징을 지닌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었다. 그런 말들은 다 사탄의 선동으로 발해진 말이다. 사탄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낭만케 하고 낙심시키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생각을 해낸 장본인을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다. 베드로의 고백 이후 그분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을 공개하셨다. 제자들은 당황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을 따르는 가치에 대해 설명하신다.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의 죄악적인 정욕을 지배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불리한 경우라도 그리스도인의 예절을 실천하는 것이며 궁핍하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의 필요를 깨닫고 그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며 나누어 줌으로 우리의 재물과 인내력이 허비될지라도 집 없는 고아들에게 우리의 마음 문을 여는 것이다. 이것이 주를 위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왕관을 얻는 십자가이다. 마음의 눈을 열어서 영광의 길을 바라고 온 제자들을 위해 고난의 길을 걸으셔야 했던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워서 이 길을 피하고 싶기도 하지만 주님의 모본과 은혜를 힘입어 영원을 위해 충성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